샬롬, 10월 16일 월요일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는 이 17장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이 7번째 왕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는 22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에 이어서 강력한 확장 정책을 펼쳐 나갔습니다. 자, 특별히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당시 이 요단강 동편에는 다메섹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연결되는 왕의 대로라는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 요단강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힘의 대결을 펼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과 대결을 했던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아람 왕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다른 국가와 동맹을 맺어서 이 아람 왕국을 견제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라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 이 지중해 해안에 있는 그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와의 동맹을 맺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었을까?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합 왕이 선택하였던 전략이 무엇입니까?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결혼을 통해서 엣바알이 노렸던 노림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 이세벨을 미끼로 보내서 이 북이스라엘, 여호와를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바알을 숭배하는 국가로 바꿔버리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남유다 왕국까지 바알 종교 국가로 삼키려는 큰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자, 시돈 왕의 이런 전략은 성공하였는데 16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이 아합 왕의 아내가 되었던 이세벨은 나라 전체에 바알 숭배를 장려하고 확산시켰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아 예배하였습니다. 또한 아세라상을 세웠는데요. 자, 이처럼 그녀는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뿌리째 뽑아버리려 하였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영적으로 가장 그 암울했던 시기,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시기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무대 바깥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계셨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17장 1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였습니다. 1절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엘리야를 소개하는데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온 나라와 온 백성 그리고 왕까지도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다, 바알이 나의 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백의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 참 신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도 수도였던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니라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어느 한 사람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땅 길르앗의 디셉이라는 변방 출신의 이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 왕과의 대결을 펼칠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계셨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겁도 없이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절의 후반부의 말씀.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이 겉으로만 놓고 보면 좀 뜬금없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아니 갑자기 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말씀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가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가뭄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불순종했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에 관련되어서 신명기 28장 23절에서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놓였던 그 이스라엘, 그리고 언약 관계의 그 나라의 왕이었던 아합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선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야는 지금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의미는 이 바알은 죽은 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알을 두고 구름과 비를 주관하고 땅의 풍요를 허락하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의 주민들은 바알이 땅에 비를 내려준다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바알 신화에 따르자면 바알은 건기에는 죽어 있다가 우기에는 다시 살아나는 신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 이 말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만일 바짝 마른 그 건기에 비가 내리고 혹은 비가 내려야 되는 그 우기에 만약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면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죠? 맞습니다. 바알은 가짜 신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알은 가짜이고 오직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점을 노렸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2절부터 4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피할 장소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3절을 보니까 여기서 떠나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그 여기는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말합니다. 아까 아합 왕을 만나러 갔을 때가 수도이지 않겠습니까? 아합 왕이 있는 궁전인 바로 여기가 그 사마리아로 추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아합 왕 앞에서 선포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 가뭄의 그 심판이 엘리야가 받게 될 어려움과 핍박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엘리야가 숨은 이 그릿 시냇가는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그마한 시냇가로 추정을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적막한 곳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어떤 훈련을 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방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요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무대 앞으로 계속해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감추셨습니다. 무대 바깥으로 다시금 불러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마음의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마음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는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길들여지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시간이 이 그릿 시내가에서의 보내는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5절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5절 말씀,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그 훈련의 초청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고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아멘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4절과 5절을 보실까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아침과 저녁마다 먹을 것과 고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릿 시내가에 물을 마시게 하시며 직접 엘리야를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과거의 한 장면과 오버랩이 되죠. 어떤 장면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직접 돌보셨습니다. 마치 그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그릿 시내가에 있는 엘리야도 돌보셨던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말씀 7절을 보시면 이제 엘리야의 선포대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본격적인 가뭄이 시작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알은 가짜임이 드러나게 되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진짜 하나님임을 모든 백성들 앞에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까베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바알과 같이 죽은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아합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엘리야처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을 때에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세벨처럼 아합처럼 크고 강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 세력 앞에서, 여러분, 그 세력 앞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학교를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엘리야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그 그릿 시내가에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저 우연히 만나게 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나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훈련에 엘리야가 보여준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며 순종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까마귀를 보내실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직접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단단하게 준비시키셔서 이제 그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같이 대항하여 싸웠던 것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 주의 진리의 빛을
담대하게 전하는 진리의 전달자들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루 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로 엘리야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